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조영규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이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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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케이프 브레튼에서 선교하시는 이근권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찬송 한 장 더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인 비전,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이근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찬송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 첫 만남을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근권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는 이근권 목사님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 시작 주일을 위하여
케이프 브레튼에서 선교하시는 이근권 목사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김동영 목사님과 또한 몬트리올 한인 감리교회 교인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김동영 목사님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오랜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요. 김동영 목사님이요. 이거 그냥 자랑 일부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자랑을 인사치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김동영 목사님이요. 학교 전체에서 제일 웃기신 목사님이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정말 재밌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일로 감각이 좋으신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감각이 좋으셨어요. 학교 전체에서 최고로.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김동영 목사님처럼 말씀에 그렇게 달란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못 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잘 못 전하니 입술이 많이 둔하니 저 시골에서 외지에서 몸으로 뛰는 일을 해라 해서 저를 이 시골로 보내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다면, 은혜를 받으신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 감동 따라 사시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감동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감동을 꼭 붙드시고 사시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만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원주민 선교를 만나게 되었는지,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케이프 브레튼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정착하게 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함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짧게 나누고 너무 길어서요. 나머지 또 구체적인 얘기들, 선교적인 얘기들은 오는 수요일에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정착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 어려움들 이런 얘기들만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일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기 케이프 브레튼 오기 전에요 경기도에 있는 성육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원목실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육원의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고아원으로 더 잘 알고 있죠. 그 고아원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뽑아서 대학을 앞둔 아이들, 고3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캐나다로 원주민 선교를 경험하러, 단기 선교를 경험하러 왔던 것이 원주민 선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원주민 선교로 캐나다를 위해서 원주민 선교사로 와줄 것을 계속 부탁이 왔었어요. 제가 성육보육원 원목실을 담임하고 그때 제가 세운 건 아니고요. 또 교회에서 법인에서 보육원 한쪽 편에 노인 요양원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곳을 담임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이 사역은
60세 정도가 된 다음에 와서 사역하면 너무 좋은 사역이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육원 원목실 또 노인 요양원 원목실을 담임할 때 제가 선교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거의 마칠 무렵에 이제 나라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마이크로네시아 또는 가난한 나라로 선교를 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남들에게는 잘만 열리는 가난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저에게는 도통 열리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캐나다에서만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캐나다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연락을 1년 넘게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캐나다 원주민 선교로 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세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원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선교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누가 부자 나라인 캐나다로 가는데 누가 선교비를 보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비를 못 받는 거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 사역자는 캐나다로 선교하러 간다는 그 명분으로 캐나다에서 호의호식하러 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원주민 선교사로 가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선교적인 목적이 제가 가지고 있던 선교적인 목표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고는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 원주민 마을에는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과는 잘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학교도 좋은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병원들도 의료 혜택도 모두 무료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목표하고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하고는 잘 맞지가 않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제가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원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경험했을 때 제 눈에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보였냐면요. 선교사를 거부하는 그런 중독자들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가난한 나라에 가면은 선교사들이 쌀 조금만 들고 가도 굉장히 반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옷을 들고 가도 굉장히 반겨하지 않습니까? 같이 사진도 V하면서 사진도 찍고 선교사님 또 오세요 하면서 반가워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 원주민 선교는 전혀 선교사를 반기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취해 있고 약에 취해 있고 알코올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안 할 거야. 내가 딱 보니까 이것은 완전 퍼주기 사역이고 아무리 오래 가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 선교로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예의상 말만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만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실까 봐 기도도 안 했었어요. 일부러. 그런데 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계속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부담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마을이 있었어요. 1번, 한 가지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두 가지 집을 보여주신 마음, 제 마음속에.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한 집.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한 물이 들어치고 집 안으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선교사가 먹을 것, 입을 걸 가져가면 너무나도 반기는 그런 집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집은 어떤 집이냐면, 두 번째 집은 늘 가면 마약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주먹으로 벽을 부수고 발로 벽을 부수고 가끔은 사냥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집, 그 두 집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시기를 어떻게 물으셨냐면, 너는 내가 만일 너에게 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고 나아가라 한다면, 방문해라 한다면 너는 두 집 중에 어느 집을 방문하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동영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 주변에 두 가정을 새로 보내주셨어요. 한 가정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조그만 선물만 들고 와도 너무 반겨요.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은, 두 번째 2번 가정은 늘 술 취해 있고 폭력적이고 싸우고 방문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만일 김동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 우리 나 혼자 신방 가기가 외로우니까 여러분들 함께 신방 갑시다 라고 한다면, 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 갑시다. 1번 집과 2번 집 그렇게 나누어 갑시다 라고 김동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1번 집을 지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2번 집을 지원하고 싶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1번 집, 가난한 집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반기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보람이 있으니까 1번 집을 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때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연히 1번을 택하죠. 2번은 가도 너무나도 보람도 없고 너무 힘만 들고 오히려 제가 마음의 상처만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시길 어떻게 물으셨냐면요, 그렇다면 2번, 두 번째 집에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단번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거는 하지는 못했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한 원주민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게 해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두 번째 집에 원주민 선교지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주민 선교지에 이곳 케이프 브레튼에 오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처음 와서 힘든 일이 많았죠. 힘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누가 캐나다 왔는데 선교비를 보내주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요. 선교비가 진짜 처음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처음 정착할 때는 선교비가 정말 그렇게 안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정착하는데도 어려웠고, 또한 굉장히 낯선 땅에서 한국인들 하나도 없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외로움들이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제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한 가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실 때도 그냥 출애굽을 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주실 수도 있었던 분이세요. 그러신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또한 그 외 일꾼들을 사용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윌러드라는 어느 캐나다 할아버지를 붙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백인 교회에 간증을 부탁받아서 간증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원주민 선교하면서 어려웠습니다. 뭐 힘듭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요. 그냥 아버지와 있었던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일을 간증을 나눴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제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미안한데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주라는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너의 차를 붙잡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몇 번 더 교제를 했는데 이 윌러드라는 백인 할아버지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정말 숲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속 깊이 들어가다가 완전 숲속에서 아무 집도 없는 그런 완전 숲 한가운데 반이 하나 보였어요. 곡간 있죠? 옛날 캐나다 곡간. 그 곡간을 개조해서 집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어느 정도 개조가 끝난 상황이고 2층은 반 그대로 있는 그 곡간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들러서 몇 번 더 교제를 나누고 식사 함께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윌러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있는지 늘 궁금했대요. 그러면서 너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탁이 하나 있다고. 그 부탁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이면 들어주겠다고 한번 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놓았던 이 땅과 이 집, 아직 허름한 집이고 아직 곡관이지만 집으로 개조하고 있는 이 장소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평생 무료로 그냥 너가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이 31에이커였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에이커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제가 네이버에서 평수로 계산해 봤는데 38,000평 땅이더라고요. 네, 38,000평의 숲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제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공짜를 얻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원주민 선교 가보셨던 한 번이라도 가보셨던 분은 아시죠? 원주민 보호구역 근처에는 대부분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곳은 원주민 보호구역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숲이거든요. 그 주변에는 그냥 숲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주민 보호구역 바로 옆에 그 윌러드 할아버지의 프로퍼티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원주민 선교하기에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숲속에 있는 땅이지만 너무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집을 잘 받았거든요. 그 땅을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12월 2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날 어느 백인이 또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원주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음식을 나눠주고 싶은데 와서 가져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 음식을 받으러 가는 참이었어요. 그때 마침 저희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났을 때였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뒷좌석에 카시트에다 앉히고 그리고 아내는 옆에 앉고 제가 앉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음식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꼭 스노우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포시즌 타이어, 여름 타이어를 그냥 사용을 했거든요. 그 차를 타고 그 음식을 받으러 가는데 숲속이니까 이렇게 언덕길이 있죠. 언덕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리막길로 이렇게 코너로 꺾어지면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운전을 했습니다. 뒤에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요. 갓난 아기도 있고.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속도가 너무 빨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계속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발에서 득득득득득득득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득득득득득 느낌이 나는데 차는 그대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미끄러져서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코너에 2m 정도 되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에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는, 그래서 차가 완전히 망가지는, 폐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요, 차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앞유리가 다 깨졌었는데요. 제가 발로 그 앞유리를 깨고 나가서 다시 뒤로 가서 그리고 또 뒷유리를 깨고 아기를 먼저 구출해내고 다리 위로 올려놓고 또 아내를 또 구출해내고 또 다리 위로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계속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길을 몇 킬로를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랫동안 달렸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근처에 한 2km 떨어진 곳에 채석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채석장에 겨울에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겨울에 누가 채석장에서 일하겠습니까? 근데 그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제가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아기와 아내를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막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 아무도 없어야 할 채석장에 어떤 트럭이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트럭이 911을 불러와서 저와 우리 식구들을 태우고 응급실로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가 다급했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정말 한참을 달렸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요. 응급실에 가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 오른쪽 발 신발 한쪽에 깔창이 없더라고요. 사고 이후에 우리 식구들을 구해내고 아기를 구출해내고 아내를 구출해내고 그냥 열심히 달렸는데 한쪽 발에 깔창이 없게 달린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응급실에 가서 알게 됐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모두 다 무사해서 잘 치료를 받고 응급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내가 한국에서 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잠깐 쉬러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서 얼른 비행기표를 구해서 그래서 아내를 한국에 보내줬습니다. 아기와 함께요. 잠깐 쉬었다 오라고. 한국에 들어갔던 아내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다시는 캐나다에 안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저와 완전히 법적으로도 헤어지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돈을 빌려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얼른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붙잡았죠. 빌면서 붙잡았는데 굉장히 완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저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도 어느 인천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 커피숍 소파 위에다 아기를 놓고 그냥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너무 힘들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눈물이 계속 나는. 여러분들 그때가 경험하셨나요? 버스를 타고 혼자 가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도 창피한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너무 슬퍼서. 전철을 타고 가는데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그냥 흐르더라고요. 정말 너무 슬펐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은 하나님 제가 갓난 아기를 돌볼 수는 없으니까 3년만 한국에서 잠깐 아기를 돌보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10년 이상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요. 근데 하나님 3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어머니께 맡겼어요. 갓난 아기를 어머니께 맡기고 제가 방주교회, 지금은 유명해지셨는데 박보용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그거 어머님 집 근처에 방주교회가 있어서 방주교회 기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1월 말 2월 초였는데요. 특별히 집회가 없어서 그런지 교회 그 기도원 자체가 너무 춥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낮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석 하나를 깔고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엎드려 있는데 고개를 들어봤더니 날이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추워서 그 기도원 앞자리에서 방석 3장을 깔았습니다. 바닥에 1장, 2장 이렇게 3장을 깔고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누웠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다시 방석 3장을 위로 덮었습니다. 1, 2, 3장을 덮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은 제 잘못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이고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선교하러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하러 간 건데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때가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정말 비몽사몽간에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새벽녘이에요. 그날 새벽녘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가 모세가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냐?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가 요셉이 당한 고난을 너가 이해할 수 있겠냐?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아니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나요? 또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비몽사몽간에.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너의 지혜가 나의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해할 수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데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만일 요셉이 고난 당할 때에 너가 요셉 옆에 있었다면 너는 뭐라고 요셉에게 말을 해줬겠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누워있으면서 또 대답을 했어요. 입술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결론을 아니까 요셉에게 당연히 요셉,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아. 그러면 요셉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성령님께서 또 저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저 목숨만 사울에게 쫓겨서 그저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외로운 상황에 있었을 때 너가 다윗 옆에 있었다면 너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겠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수백 번 듣고 읽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윗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 잘하니까 다윗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당신을 세우실 거야.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면 돼. 라고 얘기했겠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다니엘 옆에 있었으면 너는 뭐라고 얘기했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니엘 얘기를 너무 잘합니다. 그 결말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니엘,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붙들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당신에게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야기의 결론을 아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라.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거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모든 짐을 힘들었는데 온몸에 힘이 솟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몸을 입은 것처럼 힘이 솟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짐을 쌓아갖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아기가 있는 곳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펼쳐지는지는 제가 오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는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저의 간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주일날 예배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한 가지 나누고 이렇게 함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알아요. 욥이 왜 고난당했습니까? 욥기 2장에 나오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쉽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셨냐면 욥아 너가 고난당한 이유는 내가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냥 쉽게 답변이 되는 답이었거든요. 그러면 욥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욥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랬었군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랬군요. 아이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래도 이 시험을 잘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럴 욥이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요. 하나님은 욥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쉽게 내가 시험했기 때문이야. 그 말이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욥에게. 뭐냐면 욥아, 너는 알지 못한다. 욥아, 내가 하늘의 궁창을 만들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하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가 아느냐?
너는 알지 못한다. 내가 바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파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많은 이 세상의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가 아느냐? 너는 알지 못한다. 라는 답변을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욥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의 지혜가 나의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알지 못해.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목수라고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저는 목수이니까 제가 만든 테이블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죠. 하나하나 너무나도 어떻게 칠했는지, 규격이 어땠는지, 무슨 용도로 쓸 건지 그 테이블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수니까, 그걸 만든 창조자니까요. 그런데 창조물은, 그 테이블은 정작 목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만일 제가 컴퓨터를 만든 기술자라면, 그 컴퓨터를 만든 창조자라면 저는 그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겠죠. 부품 하나하나까지, 칩 하나하나까지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인간보다도 더 똑똑하다는, 훨씬 더 똑똑하다는 컴퓨터가 저를 알까요? 만든 사람을 알까요?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만든 기술자를 알지 못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창조물은요, 창조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너무 하늘과 같이 높고 우리의 지혜는 땅과 같이 낮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으로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만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해 못하는 순간이 와도, 아무리 이해 못하는 고난이 와도, 아무리 이해 못하는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겨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고난이 이렇게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당했죠. 다윗도 고난을 당했죠. 다니엘도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목사도 고난을 당하고요. 선교사들도 고난을 당하고요. 장로님들도 고난을 당하고요.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의 때를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무조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하신 주, 오시시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
지키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신칠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이근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방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는데요. 이 시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원주민 선교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에 계속해서 우리 이근건 선교사님 통해서 케이프 브레튼의 원주민 마을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지금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우리 이 다윗 아드님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역지와 사역지의 케이프 브레튼의 원주민 마을의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해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주민 마을의 기숙사, 가톨릭에서 운영하던 기숙사 학교에서 유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주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또 감추어졌던 상처가 다시 드러나는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원주민 선교의 큰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아픈 역사가 선교의 문을 닫는 위기가 아니라 축복과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를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사랑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성령님만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조금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